회복이라는 얘기 참 많이 쓰잖아요. 회복시켜달라는 얘기 많이 하고 회복을 한자어로 좀 찾아보면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돌아가다. 그래서 돌이키다라는 그리고 돌아서다라는 그 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자는 회복하다 복자인데 인간의 원래 자리를 돌아가는 게 이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어디에 있었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디에 있었죠? 장소적 개념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런 관계적인 개념에 좀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존재였죠. 근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와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죄과 죄, 그 다음에 또 죄악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고 의도적으로 어그러진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관역을 벗어난 인생이 되다 보니 관계가 어떻게 보면 깨어진 것처럼 보이고 깨어졌죠. 어떻게 보면 깨어졌고 교제도 그러니까 사라졌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안 되는 거죠. 죄 때문에. 근데 인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도 깨어지고 교제도 깨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은 영혼의 문제고요. 그 영혼의 문제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상실되었고 제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는데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서들을 통해서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렇게 보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을 통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었고 멀어짐의 문제, 이게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평안과 그리고 자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시편이 이제 참회시, 회개시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51편이고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존경한다고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다윗이 범죄한 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참회시 회개시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억지로 끌어와서 동침하고 아이를 낳고 그 부하도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던 그런 아주 악랄한 일들을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신의 죄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좀 돌이켜보게 되는 거고 자신의 죄가 뭔지를 살펴봤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죄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 이 죄의 문제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 그게 이제 회개의 단계로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죄된 본성이 뭔지를 좀 알고 내가 했던 죄악의 모습들, 죄과 그리고 죄의 그런 모습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1절에서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결국 내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외부에서 무엇인가 와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죄를 좀 씻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와라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마치 살 수 있는 존재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멀리하고 죄된 본성에 말미암아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나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그렇게 그냥 머물러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시편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다윗과 비교해 볼 때 다윗이 지은 죄보다는 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때로는 그는 간음도 했고 그리고 살인도 했고 탐심을 가지고 남의 여인을 취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회개하지 않고 어느 시간이 흘러 그런 가운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누구와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그런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보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요. 단순히 너희가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613개 뭐 그런 율법들을 지키고 애쓴 그 모습들 그 정도 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행동 이전에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산상수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거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인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더 확장시켜서 더 어떻게 보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율법들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율법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행동 어떤 나타난 모습이 죄라고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살인,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시기,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간음이나 음욕적인 부분들이 다 너희에게 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없는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할 때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알려주십니까? 하나님 그 뜻 정말 알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면 정말 믿을 수 있냐고. 말씀하면 정말 행동하실 거냐고. 순종할 거냐고. 왜요? 하라고 해도 때로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말씀했다고 칩시다. 아프리카 오지로가 선교하라. 가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겠죠.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해답은 여기 있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아내도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보면 하루의 삶을 봐도 참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가? 우리 말씀에 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고 있는가? 차를 타고 가면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지금 많이 그래도 성숙해진 것 같은데 과거 같았으면 정말 제가 막 그런 18 이런 욕들은 하지 않지만 답답할 때 막 소리도 지르고 싶고 운전하다 보면 이제 엊그제 차를 타고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진짜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가다 보니까 중앙선까지 가는 거 옆에 있는 앞에 차선까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거의 이제 그쪽에선 쌍라이트가 막 비치고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쪽에 뛰어가는. 그럼 저 차를 어떻게 하지? 어디까지 쫓아가 볼까? 이제 싸움도 못하면서 싸움도 잘 못하는데 그렇죠? 우리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죄란 이제 특정한 행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 이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이 죄이고 하나님 위해 살지 않은 것이 죄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내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이 이걸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진다 이거보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너가 주일날 하루 빠지거나 죄를 하나 지으면 하늘나라 가는 계단에 하나씩 빠진다, 이런 얘기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내가 죄를 지어놓고 징계를 받을까봐, 벌을 받을까봐, 뭔가 고난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할 때 이제 율법적인 회개가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한 부분 속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 가는 복음적인 회개의 모습들, 과연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거. 다윗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국 회개의 자리에 가보니까 결국 회개는 행동의 교정이나 고침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됩니다. 진짜 회개의 중요한 요소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게요. 9절 10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마음의 문제이구나. 결국 이 중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회개는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럴듯한 척 할 수 있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네. 그러나 사라지면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나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거 넌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죠.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고쳐 주세요.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 유치부나 유아유치부에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린이집 가면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까만 마음은 안 돼요. 하얀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까만 마음이 들어왔구나. 네가 지금 이러는 거 보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우리 스스로는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워주십시오. 맑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는 그런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깨끗한 영을 좀 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행동을 바꾸는 정도는 또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또다시 원점입니다. 또다시. 심지어 우리가 하는 선행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반역과 위선을 따라갑니다. 그게 너무 좋습니다. 왜? 그게 원래 우리의 디폴트 모드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우린 지어진 존재.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보면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의 원형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걸 가지고요, 이걸 이용해서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 제멋대로 살기도 하고, 회개하면 되지 또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이 정말 진실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실함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 마음의 진실함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게 말씀이고요. 그 말씀 안에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 그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중심 가운데 그 진실함,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번이라도 나의 영혼에 대해서 계속 성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죄의 문제 가지고 많이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죄에 관련된 책만 해도 막 몇백 페이지를 쓴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계속 깊이 있게 탐구하다 보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 인간의 본성이 이렇구나. 죄의 모습들이.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평생 자유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을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 지혜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해지리라.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리다. 우술초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잎사귀가 무성하니 우술초를 통해서 피나 물을 뿌려서 문둥병이나 죽은 시체를 이제 만져서 부정해진 몸을 정결하게 할 때 이제 썼던 건데, 그렇게 좀 씻어달라. 내 마음을,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그런 걸로 다 씻어주시고 좀 청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나 여러 가지 청소할 때 아주 그 독한 그런 약품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가면서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라고 얘기하는 거죠. 10절 말씀 다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세 번역.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달라. 자꾸 흔들리죠.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엇보다 참 죄의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견고하게 좀 내 영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인데, 또 이르실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음에 나오는 얘기들을 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같이 읽을까요?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매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서 저녁에, 하나님 오늘 내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이 있었는지, 음란이 있었는지, 때로는 도둑질, 뭔가를 남의 걸 빼앗는 걸 떠나서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있겠고, 때로는 마음으로, 그리고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심만 가지고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저도 많이 결심합니다. 많이 좌절하고요. 결국 마음을 하나님 좀 바꿔주시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이게 회개이신데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의 즐거움들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해야 되는 역할, 해야 하게 되는 그런 자세, 단계는요, 내 삶의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 삶의 인생에 정말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것,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에 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짓고 있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나 또 비방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절망이나 낙심, 염려나 수근수근하는 것들, 또 비난하고 음란하고 또 지나친 쾌락이 있을 수 있고, 찌르는 말이 있고, 냉담함도 있고, 말씀을 많이 이제 들으면서도 판단하고 더 이렇게 그럴 때가 더 많죠. 다른 것에 쉽게 만족하는 것들. 깨끗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시고 견고한 심령으로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 시간 좀 잠시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죄악들을 좀 주 앞에 토설하며 나아갑니다. 행동을 바꾸는, 고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좀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마음을 좀 깨끗하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견고한 심령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